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란 말은 명품이요 작품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 이래봬도 엄청 비싼 사람입니다. 아멘.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식대를 받지 않고 전심을 무료로 드리는데 그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결혼기념일, 생일날 이런 것을 기념해서 몇 월 몇째 주에 내가 10만 원 식주인 역할 1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뭐 일절 안 들어오고 있대요. 저도 생일 되면 하고 결혼기념일날 10만 원씩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날 이걸 식주인으로 10만 원씩 내시면 이제 그걸 취합해가지고 전심을 무료로 드리는데 사무실 앞에 가면 비치가 돼 있습니다. 나는 몇 월 몇째 주에 내가 10만 하겠다. 좀 식주인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식사를 무료로 잘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분이 건축 헌금 1,000만 원 가지고 오셨고요. 또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새내기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닌 분인 같은데 외부에서 송도지교회 계좌번호로 청라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3,0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 같은데 무명을 하셔서 누구신지 제게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 같을까요? 실수해서 부모님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도에 아주 그 인기 있었던 맹인 가수 이용복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뭐 슬픔에 젖어가 그때는 울면서 그 노래를 참 많이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그 노래가 대기 히트하면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원곡의 가수는 이용복 씨가 아니고 외국 가수 불렀는 것을 번안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정말 우연히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인데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종기하기 지음받았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도 짐승과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명품으로 세상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968년도 12월 5일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인데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걸 외우고 저도 뭐 다 외우고 해서 선생님들 칭찬받고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돼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실수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해 놓았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부르신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다 하는 단어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를요. 그러면 명품 생각을 해야 되죠. 명품 작품에 그 생각을 해야지. 늘 오늘 말씀에 보면 헛소리 한다, 헛하는 얘기 한다. 앉았다면 헛소리예요. 앉았다면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앉으면 불신앙 얘기, 하나님 들으실 저 틀린 소리,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말 안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는데 나와 DNA 똑같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내지 80년 또 뭐 8, 9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두 번 다시 사는 것도 아닌 단 한 번의 기회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들으실 때 탄식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지은 거 후회한다, 탄식하는 사람 되어지면 안 되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가도 안 되잖아요. 구약에 가장 위대하게 살다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노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저기가 예수님 오실 땅인데 하면서 기도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요, 그 무덤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마호멧이 죽은 사우디 메카가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 이슬람 교회는 완전히 성지가 돼 있어요. 그 막 순례하다 밟혀 죽고 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죽으면 그렇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노하신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천사가 시체를 숨겨버려요. 왜? 시체가 있으면 안 돼. 우상이 돼.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오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면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목을 쳐서 다라에다가 피를 받아 놓습니다. 껍질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번제단을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다 타고 나면 피를 확 뿌리는 걸 보고 전제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 말은 바울이 죽을 날 임박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아들 믿음의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뭐든 전해라. 사람들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들의 사욕을 쫓아 많은 스승을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헛소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마귀가 좋아요. 하나님 들으실 때 너무 싫어하는, 불신앙 얘기하는, 너무 싫어하는 거죠.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있죠.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2009년도에 책을 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어요. 불신자인데 뭐 그냥 그렇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제목에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올 한 해, 원래 2024년도에 첫 주일 아닙니까? 한 해를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많은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2년도에 가수 민혜경이라는 사람이, 그 민혜경 가수 오빠 되신 분, 백성기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우리 연예인들 모일 때, 예방성교 모일 때 늘 오시는 분이죠. 그 민혜경이란 말은 가명이고요. 원래 그 집 백씨 집안이에요.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이런 노래 대히트했죠. 그 노래 가사를 듣고 보면은 부모가 간섭하는데 지금 살아왔는데 이제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나의 거. 나도 이제 부모가 다 할 줄 알아. 내가 내 인생 살 테니 간섭하지 마. 뭐 그런 내용이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인생 나의 쭉 치면 다 노래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첫째로 드릴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설명서가 나와 있죠. 전자제품, 고급 전자제품 사면은 어떻게 기기를 사용하라는, 물이 가면 안 되고 뭐 온도가 높은 데 두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명품으로 지으셨는데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란 말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자기기를 낯선 걸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어보면 막 끌고 다니면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해답의 문제, 여기 이런 문제 이렇게 답을 줘놨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막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우리 몸에 눈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 다르고, 배를 열어놓고 보면 오장육부가 있죠. 다양한 기능이 다 있는데 다 기능들이 움직여가지고 몸이 돌아가는데요, 쓸데없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도 쓸데없는 기능 없어요. 다 기능이 필요해서 둔 것처럼 자동차 한 대 굴러다니는 데는 부속품이 30만 개가 연결돼서 제 기능을 다 할 때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30만 개 중에 쓸데없는 거 하나 탁 갖다 놓으면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자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7, 80년, 80, 90년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만난다, 저런 문제 만날 때 이렇게 답을 다 줘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인생의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가쪽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안 돼. 주황에 있는 선악과만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거 죽을까 하는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금단을 먹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에돔 동산 쫓겨나왔어요. 16절로 20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먹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됐거든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 문제가 왔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에 되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남자의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아버지 씨를 봐서 남자의 후손 태어나는데 남자와 상관없는 처녀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전에 성경에 보면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9가지 내 재앙 내려도 바로가 안 꺾였는데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안 꺾여요. 피 바를 때 꺾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처녀의 몸 빌려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는 날 알지 못하는 한 죽는 날 다 정해놨대요. 교통사고 나든 아니면은 심장마비가 오든 아니면은 사건 사고로 하나님 죽는 날 다 정해놨대요. 우리는 몰라요. 죽은 다음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얻을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격을 준 게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서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동차를 사면 보험부터 들어놓고 운전해야 돼요. 보험 들지 않고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떤 급한 일보다 천국 보험을 들어놓고 천국 티켓을 확보해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경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요약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율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613가지를 나누면은 365가지나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248가지는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천방지축으로 한 살 좀 되면 막 뛰어다닙니다.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 자꾸 따라다니면 안 돼. 조금 크면 손 씻어야 돼, 양치해야 돼, 네가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해라는 거 248가지. 그런데 이걸 다 지켜가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 하나를 못 지키면 나머지 612가지 지켜도 멸망이에요. 내가 다 지켜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보내주신 건데요. 성경을 613가지 법을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1600도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남겨준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주님이 하나님 직접 돌에다 세게가 모세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십계명을 또 요약한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인데 예수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사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럼 이게 제일 커. 그러면 그럼 두 번째는 안 큽니까? 이렇게 시비 걸려고 찾아간 거예요. 말꽃을 잡으려고 다 계획 세우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똑같이 이웃 사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인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614가지를 항상 행해야 된대. 근데 할 수가 없대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지키려고 안 돼요. 안 돼서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구원 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구원 받았냐? 그럼 성령 충만 받으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5마디를 남기고 승천해 가셨다. 자,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텔레비 많이 보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늘 잔소리처럼 하는 잔소리하고 죽으시면서 유언하는 거하고는 말의 강도가 달라요. 똑같은 아빠 말이지만 말의 강도가 달라요. 주님께서 평상시에 이런저런 말씀 많이 주셨지만 승천하실 때 남기신 5마디를 무시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 5마디를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이제 5마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했어요. 에베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은사 못 받았지 하고 은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만 높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적이 되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버리면요, 걸음도 똑바로 안 걸어지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술이 나를 흔들어내버려요. 그와 같이 오직 못 깨달아 술 취하는 비유를 드렸는데요,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요. 내가 막 헛소리하면 성령께서 그만해라, 어허이 그만하라니까.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거 왜 불신하게 얘기하고 있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거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성령 충만, 악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요, 너 현장을 뛰면 앞으로 10년 후 이래 될 거야, 20년 후 이래 될 거야, 30년 후 이래 될 거야. 저는 보고 뛰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 자꾸 제 돈을 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잖아요. 헬라 원어에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에 파생된 것이 다이나믹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이에요. 두나미스 소리 없이 다 변화시키는 두나미스를 그래요. 진짜 성령 받으면 말 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요, 반죽해 놓고 누룩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보면 전체가 다 부풀어 있어요. 제가 14살 때 17살 만두집에 일했잖아요. 저녁에 내일 쓸 반죽을 해요. 그리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아침에 전부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소리 없이 다 부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어진다. 증인이 되리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은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갈등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헛소리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한가하면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자식하고 그렇게 싸우고 많이 합니까? 싸울 시간 없어요. 갈등할 시간 없어요. 왜?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앞 설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요,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요,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죠. 그걸 가슴에 탁 못이 잘 박히듯이 딱 품어야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속에 제사가 없는데 내보고 제사 만들으라고 우리는 못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만나진다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가보면 땅 만민으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으로 많이 시달리고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병, 우울증 다 가지고 있다. 복음만이 치유한다. 복음 주면 치유하면은 제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23절로 35절에 보면 확신 없는 자 너 헤매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 그 사람 확신을 줘서 제자 되게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희망은 미래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수진 집사 수연이 안고 지금 셋째거든요. 더 나아 5명까지 놓기로 우리 임 집사님도 허락을 했대요. 5명 놓으면 제가 상금을 좀 줘야 될 텐데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넷째부터 나오면서 1,000만 원씩 준다고 이런 신문 났더라고요. 나아야 돼요. 그 속에 많이 나아야 거기서 다윗 같은 인물 나오고 바울 같은 인물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그 고집센 유대인들, 그 헬라의 지식인들,
그 전문인들이 모인 로마 사람들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고기 잡다 왔어요. 갈릴리 사람 전 무식한 사람들이, 때거리도 없고 차비도 없는 사람들, 무대뽀요, 이판사판인 사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 로마까지 뒤집어 놨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도 큰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시간표가 뭐예요? 건축이다. 그럼 건축에 올인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11년 전부터 우리 교회 모든 시간표 다른 거 하지 마. 건축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응답받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얻어맞는 거예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파수꾼 또는 파수망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파수꾼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에게 파수꾼.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냈어.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 들어요. 교회 안 옵니다. 그 사람 못 옵니다. 그 현장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 돼야 되고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인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리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업자 기도하라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말씀도 안 전하 기도도 안 하고 사명도 모르면 참 곤란한 사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은지 모두 항상 말씀을 전해라.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헛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 그날 내게 주실 것이 내게 말이라. 그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급이 있다. 사도 바울이 멋지게 달려왔어요. 이제 죽는데 아멘 할렐루야 멋있게 주님 앞에 서서 상급 받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참 멋지게 잘 산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저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우리 분명히 보았다. 잘 믿은 거예요. 삶을 잘 산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불신자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맞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잘 믿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래.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래 되면 참 곤란한 사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이 사복음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결론의 첫 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겠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만나진 제자들에게 편지 써보낸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그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5교회가 나오죠. 첫째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면 개인이 축복받아요. 안디옥 교회 나와 두 번째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 안 하면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요. 후대가 망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고 그게 전부 얘기야. 선교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안 하고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우리 후손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 성경이 분명히 모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집 얘기 많이 나와요.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아굴라의 집, 뭐 온갖 부동산 업자도 집 얘기 계속 나와요. 집이 나오면서 회당 얘기 계속 나와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을 제자로 키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다 없어져도 아이들과 관련된 시스템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네 번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증언해야 되리라. 로마입니다. 이 시대 로마는 미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서 미국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게 세계 보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 이름 나오면 제자 이름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제자가 자기 일 다 하면서 지교운동 이렇게 요대로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한다면서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요약이에요. 세 번째,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단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 목에서 숨이 딱 멈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정신 차리시고 정말 내 인생 사용 설명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하나님께 올인해서 우리 인생 혁명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직자 모두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